좋으신 하나님, 금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송구 영시 예배를 드린 내일 새로운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로 결단한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희 너 몸처럼 사랑해라.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게 어떤 주변에 있는 분이 찾아서 목사님, 내가 영원히 살려면은 한 200년쯤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에게 질문을 했다면은 내가 이 대답을 했을까? 저는 다른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목사님에게 여기에 계신 분이 목사님, 내가 우리 늦둥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년은 살아야 됩니다. 내가 100살까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은다면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다른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아주 쉬운데 누구나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오. 그러면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대답을 했을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처음 했던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왜 그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제 숨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에덴 동산이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주인은 하나님인데 아담한테 너가 주인으로 너 마음대로 하고 살아 이랬잖아요. 선악과는 내 생각에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가 주인이 아니고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요. 그거 알고 있어. 이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따먹어 버렸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이사를 가죠. 그런데 애굽에 가서 그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이런 바보짓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믿음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이삭을 묶어서 찌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죠?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지금까지 믿음은 믿음인데 24금이 아니요. 14금, 18금 믿음이었습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진짜 24금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이 그건 가짜예요.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딴짓해 버렸던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이 뭐였습니까? 가인아, 너 동생 아벨이 어디 있니?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묻고 그러세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건 안 받았거든요. 그때 형이 자식 기특하네, 나보다 낫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자식이 시기에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인이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자기 동생인데도. 물론 거기에는 부모님 책임이 50%는 있을 거예요. 아담과 해와가 왜 선악과 따먹었냐 했을 때 자기가 잘못했다고 실토 안 하고
상대방 핑계를 댔죠. 하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다. 하와는 뱀 저놈의 자식이 그랬다고. 자, 그렇게 서로 핑계했던 사람들이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땀 흘려 힘들어 살 때 좀 어려울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오손도셋을까요? 서로 핑계대면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어이구 저 문둥이 같은 인간. 계속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는 것만 가인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에 대해서 그런 너그러움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 죽여버린 겁니다. 자, 그 결과 그들이 신락원을 했죠.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영원히, 지옥도 영원히 살아요. 진짜로 영생의 길은 뭐가 필요합니까? 복락원, 낙원이 회복돼야 됩니다. 지금 낙원이 회복돼야 그 영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낙원이 회복되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만 낙원이 회복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실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자기 부인을 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종의 몸으로 와서 섬기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어떤 기도하셨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기. 자기도 싫어. 죽겠어요. 그런데 즉시 내 원대로 마시고, 근데 이 말은 나왔는데 이 중심은 안 움직여요. 3번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어요. 그걸 실천하신 거죠. 겟세마네도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막 야지 놓고 막 욕하는 사람들을 저 같으면 그랬죠. 주의 종 눈물 나게 하면은 너희들은 피눈물 나게 했다. 주의 종 괴롭히고 잘된 놈 못 봤어. 나는 이렇게 저주를 했겠죠. 근데 예수 말이 하나님, 저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을 벌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착한 사람, 자기 편이 아닙니다. 대적자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낙원을 회복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실천해 보이면서 여러분들도 영원히 살고 싶으면은, 에덴을 회복하고 싶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많은 분들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건 너 안에 있다. 내게서 낙원이 회복되면은, 우리 가정에서 낙원이 회복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그 하늘나라가 이어지는 겁니다. 옆에 분 얼굴 좀 살짝 보실래요? 지금 옆에 분이 신락원 하신 것 같아요? 복락원 하신 것 같아요? 어때요?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왜 그런데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이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하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몰랐더라고요. 제가 60에 조기 은퇴를 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 대접받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60에 조기 은퇴하면 저런 목사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 체면이 조금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만뒀거든요. 나는 은혜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 무언가 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은혜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는데 오늘 누가 찬양만 잘해도 집사님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또 기도를 유창하시면 오늘 집사님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또 예배 끝나면 또 몇 분은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은혜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할 거예요. 근데 은혜는 그렇게 그것도 은혜지만은 진짜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이유도 조건도 없이 거저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하셨죠?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했습니다. 이걸 쉬운 말로 하면은 내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목사도 내가 시시은 목사가 아니라 내가 안수 많으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10,000명, 10만 명이 되고 내 설교에 막 수천 명이 감동을 오고 이렇게 내가 능력을 한 큰 목사가 되는데 이것도 내가 아니고 그것마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큰 교회 목사라고 저에게 한 10만 불짜리 차를 타야만이 품위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10만 불짜리 차를 타버리면은 속창아리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은혜를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많은 목사님들은 개척교회에서 홀 얻어가지고 평생을 고생하시는데 나는 매주일 수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라면은 그걸 누리면은 은혜를 모르는 거죠. 나는 적당히 그 절반만 누리고 나머지는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어려운 분에게 그걸 흐르게 해서 그들로 누리게 해야 은혜를 아는 거죠. 그런데 요즘 큰 교회 목사님들이 100%만 누려도 욕을 안 먹어. 200%, 300% 누려버려요. 10만 불짜리 다른 부분이 20만 불을 타버려요. 옆에 분에게 영 속창아리가 없어. 그러시오. 우리가 지금 그래요. 내가 비즈니스가 잘 된다. 우리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산다. 우리의 일이 다 형통하게 잘 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그것을 더 누릴 생각을 하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로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은혜된 게 아니라 은혜가 나에게 오히려 해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은혜되게 살면은 전도 안 해도 우리 모습 보고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근데 아무리 전도해도 지금 모습으로 살면 니나 잘 믿어. 너희들이나 잘해. 나까지 쌈 붙이려고 교회 오라 그러냐? 너희끼리 싸워. 우리가 말로는 예수를 전하는데 삶에서 예수를 전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 덕보려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헛가르쳤네. 다시 모여.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다시 배우자. 이것도 의리도 없는 인간 안 하셨어요. 그럴 줄 알았어. 딱 한마디 했습니다. 무슨 말씀 했습니까? 성령 받아라. 그 말이 뭔 줄 몰랐어요. 다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기다려 니네들이.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회개했죠. 우리가 예수님 죽게 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이걸 조금 한 부분만 봐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축사하고 여기에만 자꾸 머물러 버렸습니다. 진짜는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자기 부인이 일어났어요. 그게 뭘로 증명되느냐? 서로 예수 오른팔 되겠다고 싸우던 그 인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버립니다. 돈독이 올라가지고 예수를 팔아먹을 정도로 돈에 미쳤던 사람들이 유무상통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자기 부인 없이 한 마음 한 뜻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부인 없이 유무상통할 수 있어요? 지금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는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재치게 하고 당해만 하면 싸우네. 그래도 성령 충만이에요. 한마음 한뜻이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면은 10분이면 끝날 걸.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진리 가지고 다툰 간에 못 봤어요. 어떤 방법 가지고 자기 고집하느라고 다투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하나님 사랑한 분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교회 덕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래서는 안 돼.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내가 져줘야 돼. 이러면 다 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다툼을 갖고 예수 입장을 곤란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압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우리에게 영생의, 새해에는 영생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대문호라 그러면 누구가 생각이 납니까? 톨스토이, 푸시킨, 도스토옙스키가 생각나실 겁니다. 저는 요즘 도스토옙스키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젊은 나이에 23살에 글을 발표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잘못 엮여서 정치범이 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형대에 세워놓고 그 집행관이 5분 시간을 준다. 생각할 거 생각해라. 그때 기가 막힌 생각들을 막 그 짧은 시간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 1분 남았어. 그리고 이제 고총 이제 총살을 여는 그 순간에 전령이 뛰어옵니다. 사면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면을 받고 시베리아 가서 4년, 5년 유형생활과 사병으로서 10년 동안 기가 막힌 세월을 보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지옥을 경험했다 그럽니다. 잡범들, 흉악범들을 같이 섞어놓으니까 거기서는 예의, 양심이 없어요. 짐승처럼 본능대로 움직여. 성적으로, 육적으로, 본능대로, 욕구대로 그냥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옥이에요, 거기서. 서로 배려하는 거 없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이 지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작품 속에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글이 카라마프 형제들입니다. 거기에 7장에 보면은 양파 한 뿌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할머니가 평생 못된 짓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지옥에를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의 수호 천사가 연민의 정을 거쳐 어떻게 하면 저 할머니를 좀 구원해낼까. 그런데 마침 딱 하나가 기억이 나요. 할머니가 평생 딱 한 번 좋은 일 했어. 양파밭에서 추수를 하다가 지나가는 거지한테 양파 한 뿌리를 줬어요. 그게 기억이 났어. 하나님, 그 할머니가 양파 한 뿌리를 이렇게 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 양파를 가지고 가서 그걸 붙잡고 올라오라고 해라. 그래서 안 끌어주고 올라오면 천국으로 보내자. 그 양파 한 뿌리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양파를 내려요. 할머니 이랬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걸 잡고 이제 올라오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빠이빠이 잘 가세요 이랬을까요? 같이 살자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나는 착한 일 했지만 얘는 아니지 않냐고 이러다가 양파가 딱 부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울고 가요. 자, 지금 이 지옥에 떨어진 할머니에게 희망이 생긴 건 처음에 뭡니까? 천사의 연민입니다. 그 죄인을, 그 못된 인간을 미워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플러스가 되니까 양파를 통해 살 길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지금 그건 몰라. 나는 이 양파 한 뿌리를 다른 사람에게 줘서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외치는 겁니다. 양파 한 뿌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누굽니까? 저예요. 내가 목회를 열심히 했다. 교회 헌금을 많이 했다. 교회에 충성했다. 내가 봉사했다. 이것이 다 양파 한 뿌리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해낼 만한 어떤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할머니는 그 양파 한 뿌리와 하나님과 거래를 딜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충성은 양파 한 뿌리에 불과해요. 그것이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만한 그런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의지하고 있어요. 왜? 은혜를 모르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양파를 통해서 나타났을 뿐인데
은혜는 모르고 양파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그러니까 자기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걷어차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할 줄 몰라. 같이 지옥에서 고생했으니 그러냐고. 같이 올라가죠. 하나님은 이걸 기대하실 거예요. 근데 니네들은 죄인이고 나는 아니잖아. 차는 거예요. 이때 부러져 버리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알았다면 이 할머니는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할머니에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도스토옙스키는 천사가 너는 틀려 먹었어. 그러니까 지옥에서 평생 썩어. 이러고 갔다고 기록을 안 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셔요. 아직도 우리에게 지금 긍휼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기대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살릴까? 어떻게 우리를 치료할까? 위로할까? 지금도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고 그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우리가 보답해야 됩니까? 그 방법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요 심판자이신 것을 믿는다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서로 배려할 수 있고 서로 베풀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져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산상수훈의 내용이 뭐예요? 산상수훈 보시니까 거기에 내용이 정당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셔요. 위대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셔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고 말씀합니까? 그건 정당한 삶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은 위대한 삶입니다. 이 밤 치면 나 대줘버려. god어달라 그래. 그냥 머리쪽 속까지 줘버려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심판관이 계시다는 걸 믿지 않으면. 그걸 믿으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정당한 삶을 통해서는 교회 분열밖에 안 일어납니다. 부부싸움밖에 안 일어나. 저도 정당한 편이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설 때 추석 때 우리 각 씨가 저기 친정 조카한테는 10,000원짜리 주고 우리 시댁 조카한테는 5,000원짜리 주더라고. 연소르고 있네. 정당한 삶일 때는 나도 그러면은 처갓집 조카한테는 5,000원 주고 우리 친조카는 10,000원 줘야죠. 그게 정당한 삶이에요. 그런데 위대한 삶은 뭡니까? 그래서 나는 똑같이 10,000원을 주든지 20,000원을 주든지 이게 위대한 삶입니다. 성경에 이런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이 시대가 지탱된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형들이 비니까 형들 그런 거 아니요. 어떻게 동생을 그렇게 팔아먹어요. 에이, 그때 내가 이만저만 내가 마음 산 거 아닙니다. 나도 그냥 나는 한 시간 동안 막 야지를 놓고 괴롭혔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위대한 삶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배역이 달랐어요. 형은 팔아먹은 배역. 나는 팔려온 배역이 달랐을 뿐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시비를 해요? 내 도리는 형님들 잘 모시고 조카들 잘 건사한 거예요.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야곱의 후손이 12지파가 존재했고 오늘 이스라엘이 존재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말이 아닙니다. 정당한 삶이 아닌 위대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상대가 어떠했든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배려하고 그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내 삶이 이해가 되든 고난이 오든 어쩌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다스림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진짜로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은퇴를 해가지고 내 마음에 그런 기대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참 목회도 잘했고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복을 엄청 주셔서 내 인생이 그냥 행복을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저희 둘째 딸이 버스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트럭이 버스를 받아버렸어요. 다른 사람은 차가 폭발한다고 다 도망가지는 의식은 있는데 못 움직였습니다. 119 가서 구출해 내줬어요. 외상은 전부 몇 달 동안 치료가 됐는데 이제 우울증이 왔어요. 자기가 자기를 자해를 합니다. 막 뭐가 보인대요. 그림이 자기는 마르고. 폐쇄병동에 갇혀서 저녁이 되면 병원에서 전화가 와요. 이 환자를 사지를 묶어야 되겠는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사지를 묶어놔야 돼. 자해를 하니까. 그러면 월요일만 면회가 돼요. 부모만. 월요일 날 가서 면회를 하면은 이제 외출 허가를 받아가지고 적응시키느라고 차 없는데 사람 없는 데를 다니면서 그렇게 몇 달을 해서 이제 치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도 이제 태어날 쯤 되니까 눈이 안 보여버려요. 실명을 해버렸습니다. 충격으로 안 보인대요. 병원에서 이제 희망이 없다고 점자를 배우라고. 내가 해줄 수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착하게 살았고 좋은 목사라는 말을 했는데 왜 이런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집회에서 말씀 듣다가 눈이 열려 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좋으시다.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제가 늦둥이를 시운 하나 얻었거든요. 우리 아들을. 이러면 사춘기에 집을 안 들어와 버려요. 그래가지고 PC방에 갔다가 노래방에 갔다가 당방에 떠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60이 넘은 사람이 PC방 가서 잠복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숨어 있다가 오면 잡아가지고 또 나가버리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것을 딱 넘겨서 이제는 없겠지 했더니 저희 큰딸이 목사하고 시집가서 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몸이 자꾸 이상하다고. 생리도 없고 근데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 그런다고. 기도해라.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우연히 일단 여기를 찍어봤더니 뇌종양이래요. 암이래요, 머리가. 급히 수술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눈도 자꾸 안 보인다고. 수술을 해봤더니 이 뇌종양은 수술했는데 머리 안에 물혹이 생겨가지고 그 물혹이 시신경을 오랫동안 눌러가지고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암은 치료가 됐는데 눈은 지금 형체만 보여요. 근데 다행히 사위가 나보다 100배는 착해요. 음식하는 걸 좋아한다네. 또 각시를 지극정성으로 살림을 해서 지금 데리고 살아요. AS를 나한테 요구 안 하더라고요. 그냥 지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10년 동안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겪은 것은 그러니까 이놈도 암 수술했을 때 이제 월요일 날만 가서 면회를 하는데 못 먹잖아요. 그분 나는 뭐라고 점심을 먹이고 싶은데 이놈 먹으려고 애를 써도 안 돼. 그분 나는 갔다가 만나서 그냥 얼굴 보고만 내려오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 오늘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10년 전에는 이런 설교 내가 못했어요. 그런데 그 10년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는 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평화해야 되는지. 이런 걸 하나님이 그 아픔 속에서 그러면서 저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컸거든요. 교회가 부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누가 아프다고 하면 부목사 신방해줘. 교인들의 아픔을 전혀 내가 느끼질 못했어요. 우리 딸한테 그래서 기쁨아, 너가 이번에 암 치료하면서 아픔을 느꼈지. 아빠는 날라리였어. 너는 진짜 목회자 가정이 되라. 성도의 아픔에 진짜 동참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저는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냥 건성으로 그냥 말로 기도하라고 이랬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우리가 이렇게 바보처럼 살게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영생을 너가 원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분이 그래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북한에 2천만 명 이상 된 북한 주민들이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공산주의를 알고 뭘 압니까? 김일성이라는 소련이라는 그 공산당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지금 저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혜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병교 선교사님이 지금 선한 사마리안이 되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운데 또 속 없는 자기들도 또 거기 또 같이 돕겠다 그러네.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 장애라는 강도를 만난 사람들, 다양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너희들이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들을 돌보아 주어라. 제가 이 은혜를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건강해서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은혜를 안 다음에 너무 하나님께 미안한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미안하고. 근데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사모님이 신부전증으로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한대요. 근데 그건 치료가 안 된대요. 그러다가 돌아가신대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들에게 누가 하나, 근데 신장은 하나를 띄워줘도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젊은 목사님 누구 하나 띄워줘.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자기가 하겠다고 했더니 그 다음 달 목사님 못 하겠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못 하게 해요. 그래서 병신같이 지 몸뚱이 지 맘대로 해야지 각심할. 근데 유일하게 나만이 각심할 안 듣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띄워주겠다. 그랬더니 그분은 B형이고 저는 A형이어서 안 된대요. 그러면은 B형 기증자 먼저 해주고 B형 기증자 내가 A형 기증자한테 줄 터이니까 B형 기증자가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느냐? 해줄 수 있대요. 근데요, 수술 날짜 가까우는데 수술하고 싶어 죽겠어요. 겁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알아서 그렇게 하나하나 포기하니까 사람들이 괜찮은 목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누렸다면은 여기 절대 초청 못 받았죠. 그런데 내가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오늘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저를 구경만 하고 말아야 되겠어요?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게 옆 사람과 악수를 하면서 우리도 사랑하고 삽시다 하셔요. 악수는 우리도 사랑하고 삽시다. 제대로 오셔요. 얼굴을 보고 눈을 보면서 다시 우리도 사랑하고 삽시다. 우리도 사랑하고 삽시다. 이 평화가 내게 이루어질 때, 내 가정에 이루어질 때, 교회에 이루어질 때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어떻게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는 곳에 영생의 길이 있겠습니까? 그건 멸망의 길이지.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다시 부탁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사랑합시다. 낙수하면서 내년에는 더 사랑합시다. 내년에는 더 사랑합시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확장됩니다. 내게 이루어진 하늘나라가 내 가정, 내 교회, 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어지므로 우리 속에 하늘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는 내가 서로 판단하고 상처를 주었지만은 이제는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서로 평화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영생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성령님,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